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6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44절 구약성경 182쪽입니다. 오늘 6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0일자 본문 레위기 23장 23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일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의 날 저녁 곧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엿달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의 혼물 외에 너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는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지니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절기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그들의 달력으로 7월에 들어있는 절기를 쭉 설명하면서 그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 새해가 됐음은 알리는 것이죠. 도대체 새해가 왜 7월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헷갈리는데 이들의 이 독특함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들의 민간력 그리고 신앙력이 좀 달라요. 그래서 6월절을 그들의 1월 정월로 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건 신앙 달력이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로 치면 음력, 양력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7월달 완전 숫자의 7월을 자기들은
새해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1일을 나팔절인 나팔 불었어요. 그리고 그날 또 10일은 여러분이 제가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만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아론 제사장이 혼자서 그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날, 이 10일 날이에요. 이 날은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괴롭게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근신하는 모습이고 회개하는 모습이고 또 금식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날을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속죄하는 날이고, 또 그달 15일, 그러니까 속죄일이 있고 나서 5일 뒤에요. 5일 뒤에는 15일부터는 8일 동안이에요. 8일 동안. 뭐 7월 달은 뭐 일하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치면은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서 그래요. 수장절은 1년 동안의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넣고 겨울을 날 수 있는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고, 또 하나는 초막에 사는 거예요. 멀쩡한 집 놔두고. 지금도 이스라엘 경건한 유대인들, 그 정통 유대인들은 집 놔두고, 요즘 같은데 초막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초막이 뭐냐? 나무, 풀 이런 걸 갖고 임시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특전사 야영 갔을 때 생존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임시로 만들어 갖고 사는 그런 집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 일부러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7월의 절기,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7월이에요. 7월의 절기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3절, 25절 그 세 문단으로 지금 나눠지는데,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의미죠.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에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1월이 시작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그대로 치면은 이 출애굽이 그들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들의 1월은 1월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이 들어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양력으로 치면 어느 쯤 됩니까? 라고 말하면 2.5를 늦어요. 2.5가 늦어요. 그러니까 3월 초? 3월 우리로 치면 2월 3월 초 정도 될 거예요. 3월 중순 정도 되겠네요. 요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7월을 한 해 시작으로 또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양력, 음력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음력 생일 좀 다 뭐 양력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전부 다 너무 힘들어. 환산하고 그러려면 해마다 달력에다 고쳐 넣어야 돼. 너무 힘들어. 옛날 사람들. 저는 그래도 전부 다 양력으로 했어요. 싹 다 양력으로 고쳤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 그렇게 지켰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냥 평생을 그렇게 하였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우리는 이 태양력으로 살기도 하고 태음력으로 살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사니까 그건 문화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도 그런 식의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이들은 7월 1일이 되면 제사장이 그 뿔나팔을 불러요. 뿔 이렇게 생긴 뿔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같은 그 목사님 이스라엘 가서 나팔 뿔 사갖고 오더라고요. 그거 들고 다니기 얼마나 불편하고 막 그런데 그거 사갖고 와갖고 그 부는 재미에 막 하시더라고.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통관하는데도 어렵고 이게 뭐냐고 맨날 세관에서 물어보고 아유 되게 고생했어요. 근데 그거 샀어요. 그래서 진짜로. 아무튼 이 나팔을 불기 때문에 이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팔절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 나팔을 이게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이 새해가 됐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해 다 모여갖고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게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뉴욕에 뭐 거기 무슨 스퀘어가든 거기에선가 시9 뭐 해가지고 뭐 해피 뉴 이어 그러면 서로 막 모르는 사람도 끌어안고 그러잖아요. 걔네 문화거든요, 문화. 근데 그게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들어온 이게 이제 문화죠. 아무튼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해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7월 1일이 아침이 됐어요. 그럼 나팔을 불어. 아, 오늘 뭐 하는 거죠? 새해구나. 7월 1일이구나 라는 것을. 옛날에 시계 있었을까요? 달력 있었을까요? 이거는요, 달력 있고 시계를 안다는 거는요, 시계라는 개념도 없었겠거니와 달력은 사제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특권. 요즘처럼 달력이 흔해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계 특별하잖아.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 가면은 전부 다 마을에 그 벽시계를 해놓고 땡땡 동을 치는 거예요. 성당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침에 시그널을.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잘 몰라요. 그냥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인가? 그럼 나팔 불 소리 들리면 이제 시작이 된 거나 오늘 7월 1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날 되면 뭐 하지 마라? 공통적으로 주일날 설교했어요. 일하지 마라. 성회로 모여라. 마치 새해가 되면 우리도 그날은 공휴일로 하잖아요. 일요일날 안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하러 다닙니까? 그날은 세배하러 다니잖아요. 세배도 안 합니다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화제를 드렸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큰 집안의 어른한테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인사드리러 가는 거예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새해가 돼서 하나님 새날을 주신 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성회로 모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가 목회 칼럼도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아니 1월 1일이 됐다고 뭐 확 뭐가 달라져요? 가가 가고 뭐 그거 그치. 어제가 그거 갖고 해가 또 떴고 뭐 똑같이 또 사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우리는 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가 되면 왜 이렇게 좋아하죠? 숫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이 더 먹어가는데 왜 좋아하는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 다시 또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는지 몰라요. 그 숫자 하나가 주는 힘이 커요. 그래, 이제 묵은해는 다시 떠나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았으니까 하나님이 뭘 또 올해를 주실까, 올해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물론 불안과 여러 가지 염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럴 거라는 어떤 기대감, 축복에 대한 기대감, 모든 삶의 나의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풀려나갈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새해가 되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올해도 살았어. 올해 못 보고 다 간 사람들 많아. 근데 내가 올 한 해를 다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감사하셨어요? 살았구나. 오늘 하루도 또 주어졌구나. 그렇게 암 환자들이 시한부 종말을 앞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를 살고 싶었던 그 하루가 나에게는 일상으로 주어졌구나. 오늘 하루 죽으라고 또 일해야 되는구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또 기쁨이 있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꽃 구경도 하고, 저는 꽃 구경 꼭 좋아하거든요. 꽃을 가면 그냥 놓치지 않고 다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하나씩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하늘 봐라, 구름 봐라, 너무 좋다. 이 시원한 바람, 이러는 것을 나에게 보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할 일이 있잖아. 남들은 그게 뭐 할 일이 있으면 좋아? 아니지.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성도들이 기다린다니까.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고, 오늘도 방송국 가야 되고, 내가 오늘도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되게 많아. 그게 무게감으로 막 압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실 은혜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뭐 기대감이 생겨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지 기대감이 생겨요. 그게 바로 하루를 주는 기쁨인데, 새해가 나팔절이 되면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그릇에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새해가 되면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를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특정 절기를 이렇게 나팔절 같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지금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석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굳이 말하면 이게 우리는 어떻게 지키는 거죠? 이걸 우리로 식으로 하면, 신앙적으로 송구영신 예배,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1년 동안 하나님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다 하고 합니다. 다 하고 나서 딱 땡땡땡 하면 어떻게 돼요? 해피 뉴 이어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벅찬 한 해를 시작하도록 다짐하고 헌신하는 뭐 이런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회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은혜라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게 기회잖아요. 은혜예요. 새날을 주신 게 은혜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은혜예요. 기회를 땅속에 감추는 사람이 달란트의 땅속을 감추는 거예요. 달란트는 모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잘 선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라는 새날 주시고 1년이라는 새해를 주셨어요. 신기일전에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설계가 26절에서 32절까지 길게 설명되어 있는 속죄절이에요. 속죄일. 제가 속죄일은 따로 제가 설명을 주일날 설교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또 한 번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무슨 파트이기 때문에 절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아주 상세하게 속죄일에 대해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7월의 절기로 이 속죄일이 소개돼요. 7월 10일이에요. 그날 7월 10일 못 박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날이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왜 그런가? 그들은 작년 한 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뭐 하는 거예요? 속죄받는 날이에요. 속죄받는,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이날은 오로지 대제사장만 수송아지 피로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받고 그 다음에 순염소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고 또 아사셀 염소 하나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안수시켜가지고 뿔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 있는 건 잡고 뿔에 빨간 리본 단 거는 죄를 정가시켜가지고 멀리 내보내서 죽였잖아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죄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설명했죠, 제가 아사셀? 몇 주 전 얘기예요. 그걸 또 처음 들은 것처럼 자신감. 항상 새로 와서 좋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날도 백성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속죄일이 됐으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명령이 오늘 몇 차례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일하면 멸절하시. 얼마나 하나님 살벌하게 경고해요. 그날 진짜 근신하고 회개하는 날인데 그날 일하고 그러면은 멸절시키리라. 와, 성회로 안 모이면 멸절시킨대. 살벌해. 너무 무시무시한 말을 너무 막 하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뭘죠? 고행하는 거, 막 자해하는 거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날을 우리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를 금식하고 뭐랄까 근신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날이에요. 반성.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지내는 날이에요. 이날은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며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기도 했어요. 어기면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고 했어요. 이날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들은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며 지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게 뭐 굳이 어떻게 절기로 활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대속죄, 우리는 일상이 회개를 매주마다 하니까. 그렇지만 다만 우리도 이런 어떤 턴오버가 필요해요. 어떤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성령 받고 그러니까 거듭난 날을 자기는 뚜렷하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날을. 그날 하루 종일 금식을 한대요. 뭐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게 어느 시점인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 혼자서 홀로 독대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죄가 덕지덕지 묻고 여러 가지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고 막 해가지고 내가 더 꼬치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버린다. 그것을 끊어내고 처음에 거미줄같이 약한 것부터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나를 덮어버려요. 내가 죄를 자꾸 간과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작은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눌러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속죄일의 의미. 세 번째는 33절부터 44절까지 쭉 길게 설명되어 있는 초막절에 관한 것이에요. 7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가 7월 10일 속죄일 말고도 또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키는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든 토지의 수확을 마치고 창고에 들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 석류, 과일 있잖아요. 이런 거를 포도를 따가지고 이제 짓이겨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잖아요. 그래야 보관이 가능하니까. 생포도를 어떻게 보관하겠어요? 그런 것들 쟁겨놓고, 그러면은 그들은 포도주가 음료수였기 때문에 물이 안 좋아요. 석회질이라서. 그래서 포도주를 담그는 과정에서 밑에 다 침전되면 밑에 있는 찌꺼기들은 다 버리고 위에 있는 것만 먹는데, 그 밑에 내려간 모든 것들이 찌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석회석 성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코끼리발처럼 커지고 죽거든요. 석회석 있는 걸 먹으면은. 그래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 자기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맹물 먹으면 우리처럼 물 좋은 게 아니라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석류, 무화과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말린 거잖아요. 말린 거. 맞죠? 예, 여러 가지 또 밀 이런 것들 추수를 다 끝내놓고 쟁긴 날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쭉 보니까 다른 절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양이 엄청나요. 이런 제물을 제외하고 이거는 별도로 드릴 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시하셨어요. 이런 전제를 다 드릴 건 이거는 너에게 다 별도로 하는 거다. 이날만 드린다. 이렇게 명시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소 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의 제물을 요구하세요. 그만큼 그날이 어떤 날이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넉넉하게 살아갈 양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15일 안식일로 시작되는 그 안식일은요, 그날 물론 당연히 모여야 되고 8일째,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났어요. 8일째 되는 날 또 안식일로 모였을 때 성회로 모이기까지 그 한 주간은 뭐 하고 지내야 되냐면은 멀쩡한 집 놔두고 초막, 풀하고 나무로 만든 임시집에 거주하고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장 풍성한 계절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날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즐겁고, 우리로 치면은 추석 같은 느낌? 우리 교회 절기로 치면 뭐 같은 거예요? 추수감사절 같은 느낌이에요. 추수감사절. 근데 그렇게 좋은 날, 먹을 게 그렇게 풍성하고 좋은 날 일부러 초막에 살아. 애들이야 재밌겠지. 평상시는 안 살던데 장난하는 것 같고 무슨 야영하는 것 같고 캠핑하는 것 같아서 좋겠죠. 근데 불편하죠. 전 캠핑 저는 안 좋아해요. 개고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돈 있으면 호텔 가서 자지 그런 데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일부러 그렇게 살래요.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출애굽할 때 당시 니네들 조상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집이 없어요. 그냥 대충 있는 옆에 있는 거 갖고 만들어 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집이 있을 수가 없지. 이동하는데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 이렇게 이동하는데 어디 집을 만들겠냐. 내 집이 없지. 늘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것을 너희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얼마큼 잘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 잊어버리지 마라. 배은망덕 하지 마라.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거 하라고 초막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처음부터 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줄 알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 소원 다 이루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저는 겨울에 따뜻한 물 나오는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나는 할 말이 없어. 다 들어주셨어. 정말. 이게 저는 이제는 딴말 하면 안 돼. 그냥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돼. 죽을 때까지. 은혜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초막절 또는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저는 43절 이 역시 그 마지막 초막절에 관한 거였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좋은 속담이 있어요. 개구리가 처음부터 개구리였겠냐고. 올챙이였지. 맞죠? 올챙이였다고. 우리 애들 부르잖아요. 뒷다리가 쑥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챙이가 개구리 된 거지. 처음부터 어디 개구리냐고. 자신은 처음부터 잘난 줄 알고 당연히 이렇게 받을 권리가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가 좋은 집에 살 턱이 없어요. 급하게 출애굽한 광야도 늘 옮겨 다녀야 했어요. 초막에 살면 한 주 동안 그렇게 살면 당연히 애들은 왜 멀쩡한 집 놔두고 여기 살아요? 재밌네요. 애들은 처음엔 재밌겠지. 근데 씻는 것도 불편해, 자는 것도 불편해, 뭐 이슬 맞기도 해, 뭐 다 불편하잖아요. 그죠? 소음도 차단한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땅바닥에서 왜 불편하게 왜 이렇게 고생하고 지내야 돼요?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자녀들은. 맞죠? 이게 교육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그때는 집이 없었다. 옮겨 다녀야 되고 좋은 집을 구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산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한다 라는 것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습니까? 신앙의 교육과 전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고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저는 언제 활용하냐면은 명절, 설날 뭐 이런 때나 추도 예배 드릴 때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언제부터인가? 나의 할아버지 때부터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이런 것이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내려왔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가 뭐였습니까? 절기를 토요일, 월요일, 주일,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쭉 설명을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또 이 성막의 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마다 절기가 다 7월의 절기마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325장 찬양집 325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25장입니다. 찬양집 325장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그날이 그날 그러면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냥 무슨 일의 노예처럼 그러고 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절기를 주고 그날에 특별히 기념일을 주고 신앙의 교회력을 주셔서 그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러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고 부활절이 있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고 새해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새로운 날 새해 날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인간은 너무나 쉽게 잘 잊어버리거든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거든요. 과거가 없는 줄 알거든요. 과거 그런 일이 없었다고 착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잘 나가는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이런 것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되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절기를 쭉 살펴보면서 저희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늘 흘러가지만 새해를 맞아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속죄 받을 근거를 마련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근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은망덕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살다 은혜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신앙이 연약해서 힘든 분들 견고하고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영혼권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관심 갖고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무슨 일을 주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드리겠습니다.